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네, 이제는 날씨가 완전 쌀쌀해졌죠. 입고 오신 것들도 그래도 다행히 다들 따뜻하게들 입고 오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이제 전에는 새벽 예배 나오면서 그래도 좀 쌀쌀해졌네 하고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양복만 입고 나오는데도 되게 춥더라고요. 저 집이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그냥 잠깐 나오는데도 여기 오면서도 춥다 빨리 가야지 하면서 들어오는 게 지금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씨 가운데서 옷을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혹시 이제 추위가 다가오는 계절이니까 건강관리에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죠. 노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노아. 방주, 그쵸. 방주. 다른 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방주가 떠오르신가요? 그쵸. 사실 노아라고 하면은 방주에 대한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만큼 인상 깊은 사건이고 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생각했을 때 방주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된 이유가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인물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구절에서 이 의인으로서의 모습의 노아를 강조하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이란 단지 도덕적으로만 올바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은 먼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함들, 술 취하고 나태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서로 분내고 다투는 것들. 노아가 살던 세상은 그러한 범죄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하면은 10명 중에 8명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이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놀러 간다 그랬을 때 농구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영화를 볼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8명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2명의 사람이 우리 오늘 농구하자 해도 농구는 좀 오늘 영화나 보자 하면은 다른 7명의 사람이 그러자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농구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나머지 사람처럼 영화를 좋아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그룹에서 벗어나서 8명만이 그냥 같이 다니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악함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 생각도 역시나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 악한 거 했으니까 내일도 악한 거 하자. 우리 이런 거 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해보자고 하는 것들이 다 악한 생각들만 나오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득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은 단순히 많다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채워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범죄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수로 가득 채워진 병을 따르면 무엇이 나올까요? 갑자기 물이 나올까요? 그러진 않겠죠. 음료수가 채워진 물병에서는 음료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선한 것 하나가 없으니 선을 생각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말하기를 악은 선의 결핍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선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시대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할 만한 시대였던 것이죠. 이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탄식은 보통 탄식은 아니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 자체를 한탄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내가 지금 저 모습을 보려고 사람을 지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또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려야겠다 하는 생각까지 나타내시게 됩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또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린다면 사실 창조 때에 있던 순간에서 5째 날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하려는 모든 것을 보시고 창조 당시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그 모든 것,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 좋았더라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는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보통 착한 일 했다라고 부를 때에 선한 일 했다라고도 말하지만 그 사람 좋은 일 했다라고도 말하듯이 이 토브에는 좋음과 동시에 선함이 함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좋다라는 의미는 선함과 이어져 있다는 소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선한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그들의 모습은 선한 것이 하나 없이 악함만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선한 것을 보시는 그분이 선한 것을 찾지 못하신다면, 선한 것을 보지 못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을까요? 이 땅에 악함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세상을 둘러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선한 것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노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타락하고 또 죄악이 가득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으며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는 악함 가운데서 완전한 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또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과 삶 전체를 경건한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수하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말 그대로 성실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동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을 때에 그 걷는 모습에서는 서로가 뜻이 맞아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두 사람이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한 사람이 뜻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강제로 끌고 가거나 하면 동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동행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동행의 모습은 두 사람이 같은 뜻으로 같이 걸어갈 때에 비로소 동행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은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행위를 기억하곤 합니다. 때로는 방법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곤 합니다. 방주를 지었던 것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큰 방주를 짓고 또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그 역사, 그 기적.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방주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방주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렇게 악함이 가득한 가운데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또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는 것이죠.
방주라는 것은 사실 방법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처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같은 기적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노아의 방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론이 기억에 남고 노아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는 곧잘 잊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만 눈이 가고 또 생각하게 되면은 마치 기도를 할 때 저에게도 노아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상황을 내가 노아처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로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의인되었는지 또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를 찾아와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한데 하나님의 명령 부분 6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올지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명령을 들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죠. 근데 머릿속에 어떠한 모습인지 떠오르시나요? 잘 안 떠올리시죠?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서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짓고 이렇게 높이는 이만큼 하고 3층으로 지으라고 하셨네. 이게 뭐지? 되게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명령을 듣고서 그걸 당최 왜 만들려고 하실까 하는 의심도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동물들을 거기에 태우라고 하고 동물들은 그럼 어떻게 데리고 나와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와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 노아의 생각이 그때 어땠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 이 노아라는 인물이 믿음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노아가 순종하겠거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모습인 거죠. 이 노아가 들었던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뭐 바다도 있고 물도 굉장히 많죠. 근데 노아의 시대는 그런 물들이 있었을까요? 또 없었습니다. 그럼 배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그걸 만들라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 왜 뭐 네모 상자를 만들라는 건가? 거기에 뭐 가두리 하는 건물을 만들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재질인지부터 또 어떤 크기로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까지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해도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배를 만들어서 심판을 견디라 하고 어떤 배인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았으면 그가 뭘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강은 있죠? 강 위에 띄울 만한 배를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배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너가 알아서 만들어라 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혹은 동물들을 배에 태우다가 그게 무너져 내리면 어떡할까요? 막상 노아가 만들었는데 동물들을 태웠어요. 근데 자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시 내리게 하고 다시 배를 다시 만들고 또 다시 태워야 될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막상 태우고 물 위에 올라갔는데 바닥이 새고 곳곳에 구멍이 나고 그러면은 그걸 버틸 수가 있을까요? 홍수 사건을? 버틸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노아에게 이렇게 설계도처럼 배의 도면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의 설계도를 알려주신 것은 단순히 배의 모양만을 알려주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상황을 없애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닌 것이죠. 때로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또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와 같이 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을 기준으로 그 명령을 바라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나 재료 또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알 수 없는 것을 상상하며 배를 만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심지어 땅에는 아직 비조차 내리지 않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가 오는 게 당연하고 지면을 적시는 것이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지면을 적시는 게 당연하지만 당시의 방법으로는 6절에서 말했듯이 안개가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뒤에 말씀대로 비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은 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를 확률도 있습니다. 물이 왕창 쏟아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온 지면에 가득하게 하신다니까 가득한 물을 보는 것이 상상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고서 노아는 자신의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이 정도 크기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만들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나무 굵기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면 고페르 나무보다 이 나무가 더 단단하지 않을까? 배를 하루 이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들다가 배가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이 정도면 동물들을 태울 수 있겠는데 하고 동물을 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까? 성경을 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걸리는 마음,
또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하면서 걸리는 말씀들,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나는 잘 지키고 있겠지 하면서 자신에 맞게 그 성경을 변형하거나, 때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느낄 때에는 자기의 방식대로 타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바꾸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곧 은혜였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그 말씀이 그 힘들 것 같은 그 말씀들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 나의 앞길에서 내가 견디려면 꼭 필요한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죠.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를 그대로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도 우리가 앞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꾸준히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노아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꾸준히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이 하루 이틀에 걸쳐 끝났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그 큰 배를 생각했을 때 나무를 베어온다고만 생각해도 나무를 몇 그루나 베야 될까요? 그렇죠. 셀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걸 도와주는 인력이 몇 명이나 있겠죠?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죠. 그걸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 내일 그게 하루 만에 나무가 안 베어졌을 수도 있겠죠. 뭐 하루, 이틀, 오늘은 뭐 2그루 뱄다, 3그루 뱄다. 그거에 기쁨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오늘 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뱄다. 그렇게 나무를 다 뱄습니다. 나무를 베면 배가 만들어집니까? 그 배 모양대로 나무를 또, 그쵸? 다 그걸 잘라내고, 그러면 나중에 또 막 연결해야 되고, 그 연결하는 거 역청을 구하려면은 그 양이, 그쵸? 그 배를 만드는 것들이 사실 그냥 배가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뚝딱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나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노아의 여정을 보통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정도 보고 있는 게 많은 추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사실 하루만 쉬어도 그 자기가 쉬는 만큼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쉬면 그만큼 일어나고 내 순종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명령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마치 설명서가 되는 거였죠. 설명서를 보고 처음 보는 것을 만들어야 할 때, 뭐 간단한 거라면 어렵지 않겠죠. 그냥 작은 의자 정도 만드는 걸. 근데 어려운 거, 심지어 요즘에 뭐 레고 블록 이런 거 아시죠? 레고. 그 레고가 요즘에는 설명서가 막 수십 장입니다. 그런 레고들이 있는데, 근데 레고는 처음에 늘어놓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다 그냥 개별로 다 블록이 있죠. 그게 쌓아졌을 때 비로소 완성체가 나오는데, 이게 설명서에는 심지어 그림까지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요걸 붙여라. 이거 다음에 요걸 붙여라.
그거를 차근차근 따라하면 되긴 하는데 노아는 그 설명서에 그림이 있었을까요? 없죠. 근데 그게 몇십 년 동안 그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내가 차분차분 그거를 조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붙들고. 이 대작업 앞에서 노아는 사실 하루하루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무를 2개 연결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2개를 연구했는데 3개를 이으려고 그러니까 또 힘듭니다. 근데 그 연결한 거를 세워야 돼요. 높이가 높잖아요. 그 나무 길이보다 더 높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세우고 천장은 어떻게 덮었을까요? 사실 천장을 어떻게 덮었을지는 좀 미스테리입니다. 그죠? 바닥 깔고 그 천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야 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요렇게 뭐 디귿자로 만들어서 마지막 벽면 닫고 문을 마지막에 달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그냥 고민만 하다 하루가 가기도 하겠죠. 주위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땐 또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뭐라는 건가? 그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들었습니다. 내가 홍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물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도 이게 뭐 어떻게 물에 뜨는 무언가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됐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 노아는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노아가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좋은 믿음인데요. 그러면 그 믿음이 배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한 번만 끊어졌으면 방주는 완성되지 못했겠죠.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몇십 년에 걸쳐서 그 믿음이 계속 꾸준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매일 주어진 일에 충실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매일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섬김과 봉사를 하는 그 순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해야 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믿음의 방주를 짓도록 계획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한 순종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치 노아가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해서 결국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계획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긴 시간을 충실히 보냈듯이 우리도 신실함과 인내함으로써 꾸준히 순종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그러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의 어려움,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때가 이를 때까지 꾸준히 노아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비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아에게 홍수 심판은 매우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오길래 온 지면을 덮는 걸까? 성경은 그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글로 읽고 사방에 바다가 가득해서 많은 물의 개념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 노아가 받았을 생각, 노아가 들었을 생각, 노아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순종에는 이처럼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할 거라고 말했을 때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엎드려서 웃었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면서 그가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세뱃돈을 받고서 부모님들이 엄마한테 돈 맡겨 내가 집에 가서 줄게. 혹시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번씩 해보셨던 것 같죠? 그러고서 어떻게 돌려주셨나요? 안 돌려주셨나요? 그쵸. 오늘날 자녀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뱃돈을 받아서 엄마한테 딱 맡기면은 당연히 집 가서 나는 받을 걸 기대하고 집에 가서 엄마 이제 그거 줘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실 애들은 그걸 까먹죠. 까먹고서 뭐 달란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음에 세뱃돈을 또 받을 때 그 부모에게 그 세뱃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세뱃돈을 맡기던가요? 안 맡겼나요? 이제 그 아이는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상황에 처했을 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분명 지난번에도 다시 준다 그랬는데 안 줬었는데 이걸 다시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뭐 주겠지 라면서 맡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 이거 주면 지난번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일을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뱃돈을 받으러 가면 어린 아이들 옷은 주머니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가방을 하나 챙겨갔어요. 그래서 받으면은 가방에다 딱 넣어놓고 이건 내 가방이야 하고 내가 끼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신뢰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주를 짓는 일에 흔들림 없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기실까? 왜 나에게 이런 거를 원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실까? 하는 이해되지 않는 물음들이 우리에게서 떠오르고는 합니다.
그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심 없이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득한이라는 단어를 말했었죠. 그리고 가득한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의미가 힘센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세상은 악한 자들이 주도하고 그들의 힘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보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현실을 보시고 크게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세상이 좀 선한 것 같나요? 아니면 악한 것 같나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은 악이 좀 더 강해 보이고 때로는 그 어둠이 선한 자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더 크게 보일수록 오늘 이 말씀처럼 노아의 믿음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노아가 단순히 방주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큰 방주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던 것이죠. 그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에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롭게 살며 동행하는 자들, 온전한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함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오늘날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악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또 꾸준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나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 간직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또 말씀 그대로 꾸준히 순종하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심 없이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하며 또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믿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리가 주시게 나아가는 아버지를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없이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어떤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노아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나의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걸어가고 싶은 대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그 진리되는 그 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꾸준히 의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주시